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백성만의 잘 사는 길이 있고 또 못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만의 복 있는 길이 있고 복 대신 고난과 저주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단 한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면 복되고 기름지고 형통합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거역의 길로 걸어가면 저주와 고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뭡니까?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니 말씀 순종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만의 잘 사는 길, 하나님 백성만의 못 사는 길이 있다.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순종에 따라오는 복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 매, 고통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을 잠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병과 혹은 또 산물이 없는, 농사를 지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매를 드시겠다.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 이 징계와 고통은 불순종과 거역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시는 시련입니다. 지금 많은 이 저주의 말씀, 매를 드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다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폐병과 열병과 농사가 엉망이 되는 걸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감사한 것은 만약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하게 잘 산다면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방민족에게 사사시대처럼 짓밟히고 뺏기고 이런 삶을 살게 될 때는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살다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그건 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너 삶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사하라, 살펴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징계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 매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긋나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 어긋났다,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으라고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겠다. 근데 18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매를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되어도 또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7배나 더 매를 들겠다. 그 말씀하셨고, 23절에도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보세요. 매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7배나 더한 하나님의 징계를 맞았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또 계속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의 본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한번 매를 맞으면 즉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2번 당하고 3번 맞고 4번을 맞아도 순순히 시인하고 회개하고 말씀 순종의 길로 걸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지금 4번에 걸쳐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그렇게 맞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하고도 또 여전히 거역하고 나를 대항하면, 4번씩이나 하나님 계속 연속해서 그럴 거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본성이 쉽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잘못 살 때 매 한 번 맞았으면 회개하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꺾으려고 하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죄인에게는요 못난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난 죄 안 지었다,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냐, 남들 다 그러지 않냐, 소위 일반화, 합리화, 정당화 자꾸 시키면서 여러분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이 인간의 못난 죄인의 자존심이란 것이 이게 쉽게 꺾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는 것, 쉽게 시인하고 순순히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인의 헛된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또 그걸 아시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순순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십니까? 잘못 살고 말씀을 벗어나서 살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다, 이때 죄를 시인하고 순순히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니까? 우리 안에 못난 자존심, 헛된 교만, 이거 꺾어야 하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그러고는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다른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순하지 못한,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는 그런 내 잘못이 있는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거 계속 아닙니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고한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불순종할 때 그냥 당장 벌 주고 끝장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매를 드시면서, 매 드신다는 게 뭡니까? 아직 끝내시지 않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2번 매 맞고도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2번째 좀 되면 이제는 잘라버려, 너 전에 그랬지, 그런데도 한번 내가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그 매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잘라버릴 것 같은데, 3번째 4번째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 4번에 걸친 말씀,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거역하고 나를 대항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다, 인내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 항상 회개의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기 너무 늦었다 이러면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이제는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러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유대 나라가
결국은 범죄하다가 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 다 망하고 임금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땅은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네 번째 말씀처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끝장났냐? 그게 아니죠.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죠.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한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불순종이 있었다면 이제 불순종의 삶을 끝내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해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 순종의 삶, 순종의 삶을 시작함으로써 복이 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